역대하 2장 1절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. 먼저 1절부터 쭉 9절까지 10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자기를 위해서는 궁궐을 짓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짐꾼 7만, 석수공 8만, 그리고 감독관으로 3,600명을 뽑게 됩니다. 그러고 난 뒤에 두로 왕 후림에게 사절을 보내서 금과 음과 동과 철을 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실로 배를 직조하는 거죠. 직조 배를 만들고 그리고 아로 새길 줄 아는 조각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. 그러면서 자재죠. 백향목, 잣나무, 백단목과 같은 자재를 보내달라.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. 그랬더니 11절부터 16절까지 두로 왕 후람이 기꺼이 승낙을 하는 거죠. 동의를 합니다.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후람과 다윗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그 역사를 돕겠다고 하면서 금, 은, 동, 철과 각종 배, 나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줍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단 지파 사람이란 뜻이겠죠. 아버지는 그 두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치면 국제 결혼을 한 건데 잘못된 거죠. 이게 이방인과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사이에 아주 유능한 기술자겠죠. 아주 지금처럼 뭐 한 부분에 뛰어난 기술자가 아니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 금은 동철을 다루고 나무를 다룰 줄 알고 배를 다룰 줄 아는 이런 유능한 기술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요청한 목재들을 보내기로 합니다. 17절, 18절 이 부분이 재밌는데 아까 18만 뭐 이렇게 해서 18만 3천 아니지 18만 얼마죠? 18만 3,600명을 짐꾼으로 또 그다음에 벌목꾼으로 그다음에 감독관으로 세웠는데 17절, 18절에 보면은 이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. 이방인들인데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은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 사람들 아버지가 한때 조사를 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5만 3,600명이죠. 그 중에 7만은 짐꾼으로 수송공으로 그리고 8만은 벌목꾼으로 레바논 백향목이나 뭐 주로 이제 뭐 나무로 집을 많이 지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레바논에 쭉쭉 뻗은 백향목 그 다음에 향나무 뭐 이런 것들 이 벌목꾼으로 8만을 쓰고 나머지 3,600명을 감독관으로 세웠더라. 주로 이 성전 공사 그리고 자기 왕궁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. 이방인들. 이주 노동자들입니다.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.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.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들을 품꾼으로 쓰고 이제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던 1천억 불이나 되는 돈을 뭐 물품 대금도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역을 했고요. 이 외에 필요한 인력들은 부역이 된 거고 실제로 주 근로자들 이 두 공사에 큰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 이주 노동자들인데 이들에게 아버지가 쌓아두었던 1천억 불이나 되는 돈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솔로몬의 태평성대가
이루어지는 겁니다. 뭐 엄청난 생산으로 이제 가는 거죠.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잘 놓치고 있는데요.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. 근데 그래 놨다가 다시 아들한테 물려주었더라.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냐?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가 중요한데 그 부가 쌓였던 부가 고스란히 아무도 하지 못한 몸뚱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좋아서 이스라엘에 살고 싶어서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분배가 됐다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우리가 여기에서 경제 정책을 얻을 수가 있는데 미국의 대공황이죠. 공황을 풀었던 정책이 뉴딜 정책이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. 이게 다 이 분배 원칙이죠. 분배 정책입니다. 한쪽으로 몰렸던 부를 나눠주는 겁니다. 대토목공사를 벌려서 나누어줬는데 이 뉴딜 정책이 곧 이 솔로몬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도 근데 국가라는 조직은 이걸 시행할 수가 없어요. 인간의 욕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는 것이 경제고 정치고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, 성전을 중심으로 이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런 복이죠.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? 교회죠. 교회 헌금을 통해서 이게 시행되도록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을 부욕해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정치 조직을 통해, 다시 말하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. 여러분, 저 국가는 사실 국민을 섬기고 돕고 복되게 하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을 괴롭힌,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라 그러죠.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국가 폭력의 역사가 더 커요.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주님은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의 나라는 망하잖아요. 왜 망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복을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의 정책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. 아무튼 아버지 때 쌓아두었던 막대한 부가 잘 비축해 있다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분배가 되어서 더 튼튼한 나라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거,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솔로몬이 1절에 뭐라고 가르칩니까?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자신을 위하여 왕궁 쌓기로 결심한 부분이죠. 그런데 나중 이 후람에게 그 사절단을 보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?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겠냐?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집에 모실 수가 없다. 나는 단지 성전을 짓고 그 앞에 분향하려고 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, 그러니까 지금은 헷갈리는 시기입니다. 주님을 위하여, 자기를 위하여, 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?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솔로몬이 역사를 끝내고 난 뒤에 성전 7년,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, 20년 동안 대토목 공사를 끝나고 난 이후에
이제 쌓아두었던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 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.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국가 시스템을 키워가다가 결국 세금 문제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잘 살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걸 잘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됩니다.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깨닫습니다.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? 나는 젖 먹고 배부른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. 주님 나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거라고 교만을 떨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많은 일들을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